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2월 16일 목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의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어떤 영화의 대사가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가슴 아픈 말이지요. 좋은 뜻으로 너그럽게 대하고 인내하고 배려했지만 감사도 없고 겸손도 없는 그런 상황을 폭로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적이 가장 많이 행해진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꾸짖기 시작하십니다. 갈릴리 도시들이 심판받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권능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도시에 가서 그 능력들을 행하셨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반응이 회개, 즉 돌이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이키지 않은 갈릴리의 도시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도시인 가브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시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했고 경험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던 특권을 경험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능과 영광을 맛보고 직접적으로 그 혜택을 입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도리어 혹독한 심판을 선고받습니다. 계시가 클수록 책임도 큽니다. 은혜가 클수록 영적 책임도 큽니다. 가브나움을 비롯한 갈릴리 도시들이 은혜로 받지 못한 것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 하나 당연한 것이 없고 무엇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주님의 은총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 것은 교만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교만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가버나움을 향하여서 스스로 높였다고 말씀하시고 그 결과는 그들의 교만이 그들을 음부, 즉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은혜가 멸망을 낳은 것은 아니지만 교만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과하면서 결과적으로 은혜가 되지 못했습니다. 호의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되는 순간부터 교만해지고 진정한 자신을 망각하게 되고 패망으로 향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게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살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가족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도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참된 지혜가 넘치고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겸손함이 살아있고 은혜를 은혜로 열매 맺게 하는 성찰, 즉 살핌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5절 이하도 앞의 말씀과 맥락상 이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을 조금 달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율법과 전통에 정통한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 또 상대적으로 무지하다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들을 향한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식이 있고 분별력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어린아이같이 무지하고 어리고 분별력이 없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자신을 버려 겸손히 주님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들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열어서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 믿어서 남부럽지 않은 풍족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영화를 꿈꾸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보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마치신 주님은 다시 무리를 향해서 27절에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지요.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초청입니다. 연약하고 상하고 힘들고 지친 이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진 인생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벗어던질 수 없는, 그것이 전통적인 유대교의 무거운 율법이든 현실 세계에서 겪는 로마의 압제나 위협이나 현실적인 고통이든 인생이라는 어깨에 지워진 짐을 진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이유는 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서 쉴 수 있듯이 모든 인생은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쉼과 안식과 영생의 길이라며 지워진 짐은 도리어 쉼을 얻지 못한 채 수고하게 하고 허덕이게 했지만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멍에는 쉼을 줍니다. 주님의 짐과 멍에는 진리입니다. 진리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소망, 부활의 소망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쉼과 자유를 줍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하루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은혜로 받는 지혜가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참된 쉼과 안식의 길, 자유함의 길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소망의 주님께서 바래지 않는 소망의 빛으로 영혼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던 도시들이 오히려 은혜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딱딱하고 굳은 심령이 되어 어리석게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고 오직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알고 은혜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쉼과 안식이 있음을 확신하고 주님의 길 걷기를 그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지수 자매를 능하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주님,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약하고 지치고 상한 우리 성도들이 또한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